이제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할례는요, 특별한 믿음의 표지로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의 할례는요, 오늘날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례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구약시대의 세례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가 처음 행해질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에, 그가 아직 아브람이죠. 아브람일 때에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증거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데, 적어도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집에 남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집에 길러진 자 318명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319명이 다 이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성인 남성이 받는 거예요. 99세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장성한 남자들, 노인들도 있었어요.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성인 남성이 할례를 받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고통과 이 죽음을 각오하고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할례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의 징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후에 모세가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계수하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제 계수하죠. 출애굽기에도 계수하고 60만인데 비슷해요, 숫자가. 그 다음 세대의 숫자도 60만, 애굽에서 나올 때도 60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세대에 태어난 자들에게 한 가지 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죄를 구속하신 은혜가 있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소명.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나를 순종하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소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사명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할례라고 하는, 할례의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이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새겨진 이 강력한 할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강한 고통이 있는 만큼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을 통과해서 그 할례를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할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죠. 그런데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되고 난 뒤에 할례의 목적보다는 할례의 형식으로서 몸의 할례를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된 이유가 아니라 할례 받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목적보다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받은 내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할례 받은 표지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자랑할 때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할례 받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할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실 때에 그 할례는 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몸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은 정작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그 백성이 항상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그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게 이 할례가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늘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 주여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백성, 곧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할례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들이 이 할례를 몸에 받음으로써 목이 곧은 백성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예언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에는 정결 예법을 같이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여 지킵니다.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경건한 부부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정결의 예법을 따라 예수님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우리 그 말씀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과 정결 예식에 보면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초태생. 그러니까 우리 가끔 뭐 하다 보면 잘 안 쓰는 말을 쓰는데 그게 고급진 말처럼 생각하고 쓰는지 몰라도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곧 내가 성경을 그만큼 안다라는 지식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언어를 익숙한 거예요. 초태생이라는 말.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에 정한 정결 예식에서 초태생은 내 것이라 하신 대로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행하는데 특별히 초태생, 첫 장자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그 아들을 낳은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에 보면 모든 유대인의 남자 아이들은 첫 아이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도 받아야 되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산모는 33일 동안 결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정결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례 예식을 행할 때에 양 2마리를 예물로 바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정결 예식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첫 것은 내 것이다 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장자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들도 하나님께 헌신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정결 예식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오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리려 할 때에 주의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을 드립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2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양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드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비둘기 한 쌍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어렵고 가난하고 심지어 마리아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셨다. 이 비천한 여정의 삶을
돌아보셨다고 할 만큼 이 가정이 얼마나 공고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받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하나 말씀의 표지대로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누구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정결 예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그 믿음의 행보를 따라가는 특별한 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의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심에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있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결코 8일 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이를 출산한 마리아가 그 몸을 이끌고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 5장 2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베들레헴 땅에 나시겠다 하시는 대로 이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되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난지 8일 만에 이 첫 아들 되는 이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올라와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곧 자기 백성을 자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자기 몸에 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언약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